23절에서 2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마지막 사건들을 차례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가 나옵니다. 여기는 군사용으로 부대, 조, 대열 등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군대가 부대별로 순서를 따라 행진하듯이 마지막 재림 때에 종말적 사건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첫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다인데 맨 처음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이미 부활하셨으므로 첫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다시 오실 때는 황제의 방문에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오실 때와는 정반대로 만왕의 왕으로 권세 있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온다가 나옵니다. 여기의 마지막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부활하고 난 후 남은 자, 즉 보신 자들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마지막 심판 때는 보신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므로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나오죠. 타당성이 있지만 문맥의 흐름으로는 후자가 타당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와 보신적인 세상 권력을 총망라한 모든 형태의 집합적 세력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고 그것에 매여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한 다음 그 나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통치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라는 것은 시편 110절 1절의 자유로운 인용입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재림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의 기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꼭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앞에서는 모든 원수라고 일반적으로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마지막 원수가 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을 의윤화한 것인데 멸망받아야 할 것은 현재형으로 죽음이 분명히 멸망받게 될 것임을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죽음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죠.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권세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악의 세력과 함께 완전히 멸망당하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인데 시편 8장 6절에 기독론적 관점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8절에도 나오죠. 여기 굴복시켰다는 아래 종속되다가 27, 28절에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죽음이 멸망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악한 세력은 파멸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음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시편 8편은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체를 지배하지만 당연히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킨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28절에 나오는데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남은 죽음까지 멸망당한 후 모든 것 즉 만물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어진다는 것인데 이때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종속된다면 삼위일체 즉 삼위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인격이나 본질에 있어서 열등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끝나 행정적으로 통치권을 가지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넘기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위격은 신성과 위엄이 동등하시며 복종은 직무의 하나인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33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삼위일체에서 성부는 최고이시며 성자는 성부의 뜻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보냄을 받아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의 구원을 백성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통치하셨지만 성천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가 자발적 복종을 통해 나라 즉 통치권을 넘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로서 모든 것 가운데 계셔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어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9에서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경험,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 생활과 그 자신의 실천을 통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무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이 나오는데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하나로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해라는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는 것인데, 첫째, 장소적인 개념, 둘째는 대리적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무덤 위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 대리적 개념은 대신해로 해석하는 경우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나 친구, 가족, 친척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은 사람도 세례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한 것을 나타내는데, 몰명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행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행되었는지 고린도 교회에도 전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단들 게린투스, 말키온 등에서는 이런 의식이 행해졌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 당시 엘루시스 신비 종교에서도 세례와 같이 바다에서 씻어 청결 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되고 전혀 살 희망이 끊긴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성도를 위해 산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 새 성도들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 등으로 의견들이 있으나 여전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세례관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판의 실마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냐는 질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험에 처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들이며 그들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미래의 소망이나 영광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전도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에 빠져있던 고린도에 살면서 복음을 받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죠. 그는 이 자랑스러운 일을 걸고 확신 있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앞전에 위험에 처한다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긴박하고도 위험한 나날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기로가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칭찬이나 돈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일반인처럼 재성을 가진 보통 사람처럼 되는 뜻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맹수들과라는 말을 나오는데요. 문자대로 당시 검사들처럼 투기장에서 칭찬이나 돈,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처럼 맹수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혹독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그것에 비길 만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한 맹수처럼 악하고 사나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쪽에서 날마다 죽습니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 싸움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쾌락주의자들처럼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먹고 마시지 하고 말하면서 고통을 피하고 향락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가 나옵니다. 죽음을 무시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과 철학자들의 말장난과 논리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나쁜 패거리가라고 나옵니다. 아테네 이도교 작가의 멘난드로스의 글인데, 아니면 당시 널리 알려진 속담에서 인용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앞서 교회 내에 부도덕한 사람들을 누르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나쁜 패거리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활 태도가 손상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가 나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부활을 부인하고 술 취해 환각 상태에 빠진 것처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에서 눈을 번쩍 떠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되는데, 여기에 죄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죽음의 건세를 무시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는 부정과거 죄를 짓지 말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즉시 단번에 깨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순히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경험이나 영적 식별력이 결핍 또는 불가로운 의미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당시 영지주의적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지식을 있으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지식은 오히려 무지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온갖 타락과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실로 바람취하고도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하죠.